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뒤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며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성령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겠습니다. 1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불쌍한 죄인들이 예수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받아 모였습니다. 저희를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 딸로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은혜 고마워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지내온 것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저희를 지키셔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일상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큰 하나님 사랑을 지구촌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마음과 뜻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돕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잘 전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곳곳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개척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노동 현장이 있습니다. 소방관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 힘쓰게 해 주십시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임을 온 세상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로 쓰러져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계셔 손 내밀어 주심을 믿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십시오. 너무나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금만 더 가면 기적이 있음을 믿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더 어두워진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굳게 믿고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9절과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둘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섰습니다. 옛날 전쟁은 무슨 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진을 친 다음에 그 대표 장수들이 하나씩 나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지는 장수 쪽이 그날은 지는 거예요. 삼국지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돋습니다. 야, 나한테 덤빌 놈들 나와봐. 근데 골리앗은 성경에 의하면 키가 3m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57kg이에요. 거의 괴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다 목이 자라목이 돼가지고 쳐다만 보고 나오질 못해요. 그러기를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 거의 싸움은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블레셋 쪽에서 와 하고 나오면 그냥 다 도망갈 판입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골리앗이 소리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 하나님은 우리 신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새 큰아들 엘리압 그리고 둘째 셋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새 형들이죠. 와서 전쟁터에 있지만 얘네들도 싸우러 나가지 못해요. 전쟁이 40일쯤 지나니까 이제 결판이 났을 만한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 그리고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들려서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와서 형들을 만나요. 가져온 그 곡식, 치즈, 떡 이걸 이제 주고 있는데 그날도 바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그 다윗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하면 그 앞에 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것만 보던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겠노라 하고 그
막사 아래서 막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막사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다 들어요. 아, 엘리압의 동생이 왔다는데, 야, 동생이 저렇게 용감해? 그러나 형들은 너무 참 난처합니다. 자기 집안에서는 형편없는 아들로 취급받는 막내인데 아직도 머리에서 피도 마르지 않은 그런 녀석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난처해요. 왜? 그 주변에 난다 긴다 하는 네로라는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아무도 전쟁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 판인데, 이 어린 놈이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는 놈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죽이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래서 형들이 막 야단칩니다. 야, 이놈아 미쳤지? 네가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칠 것이지. 막 야단을 칩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도, 야, 진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한국 속담이 이스라엘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아니야, 혹시 저 청년에게 뭔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임금님, 지금 막사에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하나 와서 자기가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사람이 문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요? 야, 걔를 한번 보내봐라. 어떤 일단은 만나는 보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갑니다. 사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다윗을 보는 순간 맥이 쫙 풀립니다. 성경은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용모가 붉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한마디로 여자 같아가지고 얘가 어디 가서 싸움을 하겠어?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어요. 말립니다. 안 되겠다. 너는 아직 소년이라 안 되겠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임금님, 제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요, 그 아가리를 붙잡고 결국 새끼를 다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붙잡고 싸워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 사람,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던 사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은 아니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 모르지, 하나님 정말 얘한테서 일하실지도 몰라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는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무장을 시켜줍니다. 자기 입던 갑옷을 입히고 툭을 씌워주고 칼과 방패를 들려줍니다. 언뜻 보기엔 아주 훌륭한 무장이고 그 정도면 나가 싸울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도무지 맞질 않아요. 갑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던 그 자연인 다윗에게는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벗어 던집니다. 임금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무기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남의 무기가 좋아도 제 손에 익은 무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물매라는 건 물인매라고, 올해는 물인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물매라고도 합니다. 그 가죽 같은 거죠. 가죽에 이제 끈이, 긴 끈에 가운데가 이렇게 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휙휙 돌리다가 탁 놓으면 거기서 이제 돌이 휙 날아가는 거죠.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왔다 하고 외칩니다. 멀리서 볼 때는 누가 오니까, 야, 뭐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40일 만에 대단한 장수를 내보내나 보다 하고는 바라보는데, 그 다윗을 마침내 가까이 다가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노투구, 비늘 갑옷, 노 각반, 노 단창, 갑옷만 57kg 이렇게 무장하고 3m 그 거인이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누가 와요? 아무것도 걸쳐 입지 않은 들판에서 양치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소년 하나가 막대기 하나하고 물면만 들고 나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이야, 하다 참 이스라엘 놈들이 별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청껏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모든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소리를 듣는 골리앗이 참 내 손에 저 어린 아이의 생명을 뺏어야 되다니 하면서 옵니다. 걸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물매에 메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골리앗 이마를 쳤고 이마 한가운데 급소를 치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40여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시간이 잠깐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느라고 너무 바쁘십니다. 근데 주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또 그 소문을 들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또 배를 다른 배를 타고 또 쫓아와요. 아휴 저 극성들 하면서도 참 제자들은 뿌듯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우리 주님 모시고 이제 저쪽 가는구나 막 하는데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그 갈릴리 호수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 가끔 불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이 마침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물결을 높이 파도가 높아지면서 아주 크고 센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고 물결은 배에 부딪히고 부딪힌 물결은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난리통에 우리 주님은 고물에서 고물이란 배에서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주님이 주무신지 어떠신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없던 제자들은 이러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님 뭐 하시지 보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깨우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여기서 끝내게 하시렵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보세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 주님께 따지고 소리치고 그래도 안 되면 눈물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막내이지만 아버지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나님 지시를 따라 이새를 찾아왔어요. 이새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몽땅 내 앞에 데려다 놓으시오. 이렇게 데려왔어요. 7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하나 둘 지나갑니다. 사울이 볼 때만 다 임금감이에요. 7째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아들이 다 왔나? 예, 다 왔습니다.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서 이새가 고백하기를 막내가 있긴 있는데 애가 좀 덜 떨어져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덜 떨어졌든 어쨌든 아들이니까 데려오시오. 그렇게 해서 온 게 다윗이에요.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들 철딱선이 없는 녀석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양이나 치면 딱 맞는다. 양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들어가서 양이나 치게 하자. 그래서 다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식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양을 치는 다윗은 기분은 나빴지만 한편은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나 형들에게 구박 안 받아도 되고 쿠사리 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때 지은 시들이 시편에 참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것도 다윗이 그때 지은 시죠. 참 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괴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날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한 마리 두 마리 집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싸우자니 무섭고요. 내버려 두자니 날마다 사자나 곰에게 자기 양도 새끼도 못 지키는 이 무능력한 목동이라고 형이나 아버지에게 이게 못난 놈이라고 그 소리 들을 판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날을 보내다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으면 여기서라도 좀 인정받게 해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왜 곰이나 사자가 다른 양들을 잡아갈 것이지 왜 저한테만 와서 날마다 잡아갑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내가 날마다 고백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킨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지키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 무능력한 아들로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죽기 아니면 뭐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죽기 아니면 살기, 하여튼 뭐 중에 하나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느니 그래, 죽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새끼를 물어가는 곰을 쫓아가서 잡습니다. 정신없이 싸웁니다. 그때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곰이 도망갔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사자가 자기 발 앞에 죽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정말 오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사느니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벽에 걸어놓은 사진이 아닙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써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목표에 도전하고 승리하고 싸울 수 없는 상대를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자나 곰에게 덤빌 때 다윗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놈으로 살다 죽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주께서 이기로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체험이 그땐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글쎄 이 체험 때문에 오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평소 다윗이 존경했던 형들, 그 장군들도 꼼짝 못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사자 곰에게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이 아무리 세도 사자나 곰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 하고 나가게 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업신여긴 당하고 들에서 홀로 양을 칠 때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다윗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죽게 되어 소리질렀던 제자들은 바로 그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죽을 똥 살았던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나 제자들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이들과 그때와 똑같이 함께 계시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소망과 앞날을 바라는 마음 가지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다윗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3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물리치라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물어주시며 살펴주시고 그 바라는 것들, 꿈꾸는 것들, 꾸미는 것들 모두가 다 이루어져서 그 삶의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로 인하여 영광 거두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제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이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 이 자리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우리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이 1차 접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24명에서 이제 제외됩니다. 숫자가 제외됩니다. 여기 지금 접종 완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1차만 받아도 되나? 1차만 받아도 되죠. 2차까지 받아야 24명 제외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1차는 맞았는데 그렇군요. 하여튼 간에 가을부터는 하여튼 숫자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맨 뒤에 세 번째 앞으로 이게 6면이네. 6면 불편한 하루.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불편한 하루 한 주간 보냈는데 거기 이제 밑에 그 도표가 있죠. 여기 여러분들 맨 왼쪽 위에 보면 장바구니 및 쇼핑백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물티슈 대신 수건 사용하기. 물티슈가 여러분 전 미세 플라스틱인 거 알죠? 물티슈라는 게 이 종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가공한 게 아니라 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휴지 많이 쓰면 그만큼 여러분들 나중에 뭐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시고 여기 써놓은 건 이유는 다 몰라도 하여튼 여기 써놓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오른쪽 맨 마지막에 자신의 방법으로 불편함에 동참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조금 덜 트는 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요. 땀을 좀 더 흘리면 그만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우리 일상이 좀 불편한 것이 결국 나와 내 후손들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6면은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 이런 것도 있네. 냉장고 꽉 채우지 않기, 문 자주 열지 않기. 냉장고를 꽉 채우면 그만큼 이게 프레온 가스가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이게 좀 비우는 게 좋습니다. 예, 다 같이 다른 광고 없으시죠?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소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시험하기로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이 땅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